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10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 당시 애굽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태양도 빛을 발할 수 없다.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태양도 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신이 아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라 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단순히 10가지 재앙만 내리신 게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렇죠?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재앙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그 재앙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죄짓게 했던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은 온수가 될 것이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끝이면 끝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덮여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정에는 사망이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았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끝에 가면 갈수록 무엇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번째 재앙에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나같이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최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죠. 3일 동안 흑암이 온 애굽을 덮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었더라.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9번째 재앙이 흑암을 뚫고 빛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흑암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을 뚫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어두운 흑암이냐면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자,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여러분 어떤 뜻이죠? 눈앞에 있는 것조차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듬지 않으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알 수 없다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두운 재앙이에요. 얼마나 어두웠는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얼마나 어두웠는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다. 제 권사님이지 제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뭐 목소리만 듣고 수진인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어도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23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왜요? 뭘 보여야 뭔가를 하죠. 뭔가를 보여야 움직이죠. 그렇죠? 빛이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었다. 여러분, 이런 흑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어두운 흑암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가 생활할 수 없죠. 눈을 감고 여러분 생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갑자기 임한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할 어떤 틈도 없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제가 눈 감고 장로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디 병원 실려가요. 나 넘어져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도 갑자기 임한 흑암 앞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오히려 다치니까 움직이면 어디 빠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누워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자의 삶과 같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지만, 호흡은 하지만, 어디, 5발자국, 한 발자국도 자기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죽은 자와 뭐가 다릅니까? 죽은 자와 뭐가 다르요? 숨만 쉬는 것만 다르지.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이 된 거예요. 애국 백성들이 이 흑암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도 흑암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서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눈이 침침해졌다, 시력이 안 좋아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어두웠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동행하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어떤 뜻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큰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다 영적인 흑암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빛, 참 빛.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적인 어둠이 어떤 상태인가? 제가 영적인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영적인 어둠이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데, 영적인 어둠이 무슨 상태입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랑 똑같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상태. 그 상태가 영적인 흑암에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영적인 흑암을 다시 비추어 주시려고, 빛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평생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부자 되라고 하니까 돈 벌다가 그냥 가는 거죠. 제가 가끔 저도 예전에 그 예능을 한 번씩 봐요.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 1박 2일 시즌 1입니다. 지금 1박 2일 말고 시즌 1과 무한도전.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도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재밌게 본 그 1박 2일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할 테니까 아침 일찍 7시까지인가 도착하지 않으면 놔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방송국에서 일찍 일어날 자신 없으니까 방송국에서 자서 그 시간에 맞췄어요. 그런데 한 팀은 이수근 씨 집에 자서 밤새 놀다가 알람 소리 못 듣고 그 시간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딱 7시 되니까 진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일행이 먼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머지 세 사람이 그 목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니까 이 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만 알려달라. 아, 그래? 그러면 태양 있지? 태양 보고 그냥 직진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무슨 되게 재밌죠? 그래서 결국은 당신들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까 목적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겨우 합류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원숭이가 진화했다 그러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짐승처럼 살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죄 지은 사람한테 뭐라 할 필요 없잖아요. 본능대로 살 뿐인데.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짐승도 본능대로 살잖아요. 근데 뭐하러 감옥에 보내고, 뭐하러 착하게 살고, 뭐하러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짐승한테 무슨 선을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짐승한테 무슨 도덕을 요구해요? 어, 각각 정확히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라고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방황입니다. 방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국 백성들이 초소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어, 처음부터 누워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불이 있었잖아요. 등불이나 초라도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이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초를 가지러 갈 상황조차 안 됐던 거예요. 불을 준비할 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가 집에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니까 한 발짝도 못 가니까. 초가 어디 있고 불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까지 가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는 했겠죠.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누워버린 거죠. 누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이 있는지 그 곳을 볼 수가 없으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목적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찾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 어떤 목적지가 분명해야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겠구나. 길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데 그것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없이 열심히 달리는 것은 방황이에요. 방황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페이커라는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것은 방황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 그 게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고 또 팬들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게임하는 것은 여러분 방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임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게임하는 건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재충전, 취미를 위해서 게임하는 건 방황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해서 일상에 더 열심을 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여러분 방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게임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여러분 방황이에요. 그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즐겁지 않아요. 게임을 해도.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분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음, 우리 교회 뭐 청년들도 있고 해서 청년들이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죠. 근데 결혼을 왜 합니까?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세상 사람 다 결혼하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그 목적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잘생긴 사람 찾고요. 일단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찾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명예가 있는 사람, 일단은 내가 기죽지 않을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게 돼요. 찾게 돼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바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 제가 뭐 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뭐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억 가진 배우자를 만났다고 쳐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될 거예요. 20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50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진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수원에서 강주를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가다가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길치여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길치거든요. 근데 일단은 충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완전히 나가버렸으니까. 그동안 그냥 달리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목적지를 못 보고. 그러니까 가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켜보니까 전 방대로 가고 있어요. 일단 직진은 했거든요. 직진만 하니까. 근데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이 직진하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최고야 하고 돈이라는 그 가르쳐 주니까 우리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적지가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해. 10억이 있어도, 20억이 안 돼서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그분과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는 것이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도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주를 향한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과 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된다. 그분이 비추어 주셔서 가능한 길이다. 라고 흑암을 뚫고 비추어 주신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 교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차선책으로 사는 인생은 최선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임하였을 때 바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출애굽 시켜줄게. 대신 짐승들만 놓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바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올인하지 않고 항상 자기 꾀와 자기 고집을 항상 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재앙에도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러죠. 진짜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꾀를 낸 거예요. 아홉 번째 흑암 재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만 두고 가라. 항상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최선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차선으로 그는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도 요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26절을 보면 단번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마리의 짐승도 남겨둘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출애굽해야 하는 목적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세요.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아요. 모세의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럼 만약에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모세가 이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어쨌든 출애굽은 시켜주잖아요. 짐승을 놓고 가면.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은 수단이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수단이에요.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직장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은 수단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시적인 것들은 여러분 다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걸 다 가지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모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내가 지금 수단에 집중하는가 목적에 집중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수단 때문에 목적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수단 때문에 목적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수단이에요. 다른 것은 다 수단이에요. 너무 수단에 막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항상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항상 목적을 두세요. 그럴 때 이 바로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을 목적으로 뒀다면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출애굽 시켜주네. 짐승을 두고 가는 거죠. 타협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짐승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재물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요? 재물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둠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세상이 우리에게 바로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유혹하는 부분이 사실 오늘 짐승을 놓고 가라는 것은 예배를 타협하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물이고 영원한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물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러나 구약의 제사의 재물의 의미는 백성들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짐승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헌신은 필요해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공연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 뮤지컬이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그것과 예배의 차이는 뭡니까? 헌신의 차이예요. 헌신은 콘서트나 뮤지컬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수 노래 못하면 막 비난하는 거 막 댓글 쓰고, 나를 왜, 그렇게 가창력 해가지고, 막, 왜요?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니까.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나의 결단과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왜 헌금합니까? 헌금이 물질이죠. 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1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헌신이 담겨 있는가.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러나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려라. 마치 바로가 재물이 없는 제사를 드려라. 너가 원하는 거, 너 원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있지 않나. 어제 장로님과 말씀도 잠깐 나눴지만 유튜브에 보면 헌신 없는 예배를 말하는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댓글, 그 격려의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예배 드려라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다 비난합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여러분 차선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것은 차선을 선택해도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죠. 다른 것들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차선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예외입니다. 영적은 차선은 차선일 뿐입니다. 영적인 차선은 최선이 될 수 없어요. 말씀과 타협해서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미리 내가 타협했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의 열매를 주실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지. 바로는 항상 차선이에요. 항상 이걸 빼고 항상 이걸 빼고. 바로의 최후를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그래서 차선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임재해 주셨고 날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항상 영적인 것은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올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6장 찬송